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혹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요약해 보면 처음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다음 3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구성은 10계명의 구성과도 같습니다. 10계명도 처음 돌판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 돌판의 내용은 우리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10계명의 요약을 보면 첫째 되는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소요리문과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그 구성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실습과 인내라는 기본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습과 인내로 기도의 기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매우 명확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논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갖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기도는 좀 더 진지해지고 오래 할 수 있고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와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서로 흥미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코가 대자나 빠져 있는데 자기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대화 계속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책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대화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야고보도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을 때 자기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기도의 내용이 다만 언어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상 숭배하는 왕과 왕후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는 백성들의 참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이 맞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이런 표현도 기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윌리엄 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많은 사람이 반대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이 말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자연적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데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낙스는 사역자로서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했고 말씀에 항상 열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을 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매우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메리 왕은 잔 낙스의 기도를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항상 먹고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고 세상 재미를 즐기고 사는데 빠져있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고 간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담대하고 물불 가리지 않은 열정이 쏟아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들을 때 확신이 넘치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한양대학교 앞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할 때 예배처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양대학 근처에 어떤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처로 사용할 만한 장소가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그만 2층 판잣집으로 된 한 5, 6평 되는 곳에서 학생들과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한 1년쯤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는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주 필연적으로 그 대학생 전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바로 그 건물 옆에 판잣집으로 되어 있는 술집으로 썼던 집이 문을 닫았다고 종이로 광고가 있었어요. 땅은 한 15평 되는데 이제 판자로 그냥 그 전체에다가 집을 지어서 15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땅은 그냥 맨 땅에 막 울퉁불퉁하고 방이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그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도저히 대학생들 모이기에는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개조해서
참 우리의 모임 장소로 쓰면 좋겠다. 그런데 뭐 나무집을 세내에서 개조하려면 주인이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집을 사버리자.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 모임 시작한 1년밖에 안 돼서 학생들 다 믿음이 약하고 또 그 당시 수도 몇 명 안 되고 또 대부분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다 가난하고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 당시에 그 부엌도 없는 단칸방 사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지려면 이것 외에는 없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사버렸어요. 와, 이거 정말 그때 얼마나 간절했던 거 몰라요. 그러자 이제 그 집을 이제 방을 막 트고 좀 힘들게 해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이제 한 15명 모이는데 또 방 한 2개 남겨놓고 한 100여 명 학생들이 한 2, 3년 만에 그냥 모여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세계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몇 명 하는 학생들이 1년에 1000통의 편지를 쓸 만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말로 의미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한 통고와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풋방울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3절 4절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의 유익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우리에게 희생만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드러난 곳에는 인간의 삶이 크게 발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엄청난 번영과 부정부패가 사라져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 속에는 나만을 위한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포함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먹을 음식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많아도 먹을 입맛과 건강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매끼 먹는 양식을 잘 먹고 잘 세화해서 건강을 위한 기도도 포함돼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한 삶의 기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구걸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백성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갖고 시험에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나 우리를 위한 기도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기도의 구성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둘째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구성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렵지 않고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구성, 마음에 품고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